예, 이번 주에 우리 토라포션의 제목이 미슈파팀입니다. 이게 그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네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 법령, 법규 이것이 다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저는 대학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되게 관심이 가는 분야를 이렇게 흥미롭게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대학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두 가지 제가 연구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연구한 거죠. 이게 이제 경국대전과 그 한국의 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였는데, 아무튼 그 경국대전을 이제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 경국대전이 큰 감동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때의 어느 날에는 신하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음식을 조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세세한 법규들입니다. 그래서 법규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말 이 기초가 되는구나. 사실 우리가 이 유적지를 이렇게 답사하다 보면 그 기초를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라를 그렇게 세울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법규들을 먼저 이렇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 법규가 이끌어가는 그 나라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떤 그 딱딱한 어떤 송사에서 일어나는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이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디자인으로서 지금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이런 어떤 시비가 일어날 경우에 그때 따라서 이제 법이 막 뒤따라가는 그것은 그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법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이 나라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러한 이 국가의 설계도를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 미슈파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슈파팀은 그 샤파트, 이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똑바로 세우다, 아주 반듯하게, 이게 오차가 있어서 조금 기울어지게 되면 이게 기울어지면 전부가 다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반듯하게 세워 놓다라고 할 때에 이 샤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미슈파팀이 되겠고요. 이게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법령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법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삶의 자리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은 그 613개의 이 법령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만 613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그 법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랍비들의 해석은 무한대죠. 이제 10계명과 함께 이 10계명이 어떤 이 선언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슈파팀의 서문격이 되겠고요. 목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의 이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산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가치의 기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선한 것이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이냐. 오늘날에도 이 정의란 무엇이냐, 윤리학,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만큼 기준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죠. 정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또 완전 반대가 되는
그런 그 이해관계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얽혀 있는 그러한 그 뭐 송사 아닌 송사가 되겠습니다. 실제의 송사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어떤 이 그 판단과 이해의 어떤 충돌 속에서 그러면 무엇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냐 하는 것을 그 어떤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가 와 처음에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한데 613개 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616개를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이제 방향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지시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그 법규 중에서 첫 번째의 법규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종을 놓아주는 법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보다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법을 세운다. 그것도 그냥 그 재산이 뭐 어떻다 이런 법규가 아니고 히브리 종을 어떻게 놓아줄 것이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너희는 너희의 종을 놓아주라. 이 말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삶의 근간을 그 근간을 세워나가는 고대 사회의 구조가 노예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종을 삼는 나라가 종을 잡아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 삼는 나라가 아니라 종을 풀어주는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나라의 디자인이었습니다. 돈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것을 이제 그러한 것으로 갚아주라라고 하신 말씀을 아주 가만히 잘 뜯어보면 이게 내가 해를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의 이 동해보상법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오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바로 잡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상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샬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평안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동해보상법에 대한 설교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하지 말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라. 그런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악을 악하지 않다라고 변호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 위증을 합니다. 이 사람 악하다라고 위증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군가를 악하다라고 정죄하면 재판장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값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정죄한 사람은 그 정죄한 대로 자기가 그 죄의 값을 뒤집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노하시는 것에 있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가 탕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함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더 확대돼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진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노예는 다 어딘가에게 빚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죠.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도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에서 편지를 보내서 당신 종을 좀 풀어주라.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돈이 어디 있다고 자기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게 희년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거 위에 사람들한테 이걸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좌파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원망에서 나온 일들이고요. 이렇게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썩어서, 어른들이 썩어서, 뭐 위정자들이 썩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위에 사람들이 깨끗해지면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끔 만들고 서로 원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좌파적인 어떤 그런 경향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 나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 국가적으로 뭐 희년법을 세운다, 뭐 토지 경제의 어떤 정의를 세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했던 일들, 자기들 개인 안에서 희년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땅을 팔아서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교회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게 희년이죠.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희년이 아닙니다. 정부의 시스템에 우리가 기대고 거기에 계속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미슈파팀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반듯하게 세워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가장 늦게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장 나중에 변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더 이제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변화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 위로부터 또 위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파괴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가장 모독하기 쉬운 존재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만 봐도 그 이해의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막 그 심판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게 되게 일반적이죠. 그 어떤 그 가치의 판단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또 백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지도자 욕하는 것, 그게 어떤 아주 당연한 시대에, 그게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정의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도자를 우리의 그 뜻에 따라서 갈아치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불의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또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러한 그 귀족들이나 뭐 원로원이나 아니면 황제를 향해서 그 위의 권세에 복종하고 세금도 다 모범적으로 납세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지로 쓰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하는 어떤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머리를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머리가 뭐 꼭 뛰어나거나 옳거나 뭐 정의롭거나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머리를 붙드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몸이 유지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를 붙드는 어떤 그런 관계가요, 물론 뭐 머리가 정말로 머리가 될 만한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가 머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머리로 이제 그 세워 놓으셨는데, 머리를 붙들어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머리 그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머리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좀 잘못 가는 것 같지 않아? 머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만 자꾸 우리가 쳐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그냥 머리 없이 살지 뭐 이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하는데, 실은 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그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어떤 그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체로서 이거 좀 불공평하고 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머리 역할을 해야 되냐? 머리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내가 그냥 직통으로 그렇게 그 연결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직 훈련되지 못한 그 몸으로서의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은 머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머리가 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누군가를 머리로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머리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이게 상하 관계로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머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머리를 붙든다라고 해서 뭐 위아래도 없는 것이고 서열도 없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머리보다 더 낮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내가 못 견디기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머리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항상 머리라고 해서 뭐 언제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실수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뭐 잘못된 지시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실수를 옆에서 보면 뭐 자기도 그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 합력할 때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머리가 머리 되기 위해서는 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머리로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상하관계를 세워서 그들이 더 우월하고 우리는 뒷전이고 이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열등감들이 있으면, 나의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항상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남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바라봐 왔던 것과 같이 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죠. 남자들은 영적인 센스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아예 뭐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제사장이야?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머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제사장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몸의 사명이죠. 몸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럴 생각이 몸과 지체와 이 머리가 그런 어떤 유기적인 그런 소망이나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부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미슈파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머리를 머리로서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욕할 생각만 하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갖고 또 존중하고 세우고 어떻게든 그 머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정말로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뭐 지난 수요일 날 왔던 그 가이 코헨 이 뭐 젊지만 제사장으로서 자기 어떤 이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그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붙들고 마치 뭐 철없는 아들처럼 아니면 철없는 남편처럼 그렇게 좀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머리를 붙드는 이 몸의 역할이 이방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열등하기 때문에, 머리보다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에 몸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깨달아야 이 일들을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고 머리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고유한 부르심으로,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그 존귀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 가운데서 우리가 머리를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러나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과 그러한 모든 마디로 공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의 연합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 이웃에게, 그것은 또한 이웃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러한 22장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짐승에게 찢긴 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라고 하는 것, 딱 이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짐승처럼 서로 물고 찢고 다투는 것을 정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인간의 어떤 종의 특성에 대해서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쓴 것은 그들의 이빨과 발톱은 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식구를 인용해서 사람들은 서로 그 우월한 유전자가,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열등한 유전자들을 다 집어삼키고 물고 뜯어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적자가 그 약자를 이기고 강자가 생존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이게 말하자면 마귀가 그리고 싶은 그 나라의 디자인이었을 것입니다.
다윈을 통해서 그런 디자인을 그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생물학의 그 분야에서만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회 진화론까지 나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제국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그냥 약한 자로 서열에서 밀려나면 제국의 서열에서 밀려나면 우리는 죽겠구나.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서 한번 그 이기는 자가 돼야 그 다른 그 연약한 나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제국들이 출현하게 되고 전 세계가 다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한 개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들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신명기 12장 25절에서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력,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배를 불리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그 피 흘림의 땅은, 그 피 흘림을 받은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데 땅이 호소를 합니다. 뭐 누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피, 누군가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사회의 구조는 그걸 아예 우리도 자각하지도 못하게끔 세련되게 깎아 다듬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뭐 작게는 경제공황과 같이 그들이 섬겨왔던 돈의 가치를 그냥 다 깎아내리시기도 하고요. 더 무서운 심판은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또 땅을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제적인 희년과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실시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뭐 미북 정상회담이 있다, 뭐 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회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서글프게 느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인정되어서요. 이제 미국의 어떤 뭐 동등한 이 거래 관계에서 북한이 막 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사실 너무 바보같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뭘 응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우리의 운명을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딜에 의해서 이제 맡겨야 되는 굉장한 무력감이죠. 뭐 사실은 끼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공동체로서 피를 흘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디자인이고요. 적자 생존 이런 것 아니고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고 또 넘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러면서 각자의 고유한 그러한 사명 안에서 머리를 붙드는 그런 겸손과 순복으로 몸을 이루어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땅을, 노예를 삼는 땅을 노예를 풀어주고 피를 그치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미슈파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러니까 몸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 그렇다더라.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죄가 없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악인들은 연합해서 뭘 하냐면, 저 사람이 죄가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신의 피조물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신다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만일 죄값이 있다면 주님 나를 봐서, 또 예수님의 핏값을 보셔서 이 사람을 사해 주십시오. 이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만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 그거 알아? 그 사람 진짜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 또 거짓된 풍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몸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이 풍설, 그 말, 이것을 조심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풍설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연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사의 어떤 직접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다수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것, 또 다수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 다수의 것을 따라서 부당한 일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다수가 이게 어떤 공리라고 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꼭 다수가 옳은 세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 다수결을 주로 따르는 이 민주주의에서도 꼭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결정을 존중하기도 하고, 또 그 다수를 이기는 어떤 소수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항상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옳고 그들은 항상 정의롭고 그럴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또 그 법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원수에 대해서요. 만일 원수가 네가 미워하는 자,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월절에 이 출애굽 백성들이 받은 구원이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소멸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 가운데 서 있는 그 원수들과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원수를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일들을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격으로도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대를 주시고,
또 뭐 원수 같은 그러한 뭐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도 시켜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도저히 나의 어떤 마음이나 인격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고요. 그가 우리에게 그 샬람, 그 화평, 그 보상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우리가 우리 인격이나 판단으로 사랑할 수는 없겠죠. 다만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그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극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있을 것입니다. 극복되지 못한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많이 아직도 장애처럼 결박처럼 되어 있는 그런 원수의 결박과 속성들을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끊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정렬시켜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시파팀, 그 재판을 감당하고 담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늘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가족 공동체나 또 교회 공동체나 또 직장이나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베풀고 또 어떻게든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주의 몸의 연합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존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몸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땅에 무너진 공동체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가정의 공동체 또 교회의 공동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또 서로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귀한 연합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머리를 공격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험담하는 그런 모든 몸의 파괴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를 더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